사랑하는 주님 만남에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가파랬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불을 끄게 하소서. 대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가 열려줘야 되고 그게 많죠. 근데 가장 귀한 거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도 아멘. 열려야 되고 아멘. 또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야 되고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아멘. 네. 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네. 그 선물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 네.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저는 요즘 근래에 와서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봐요. 너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모두가 그냥 현실 속에서만을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내세적인 어떤 그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세적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나는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몸은 지금 잠시 나그네와 같아서 여기 와서 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가야 할 곳은 아멘. 영원한 세계의 영생의 나라 아멘. 그 나라에 가는 것이다. 네. 이제 그런 신앙관이 딱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것 이거를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데 아멘. 사실 이걸 품고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꾸 곁길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만남을 가져서 대화를 해보면요, 뭐 전도하러 온 그 전도자인 전도사들, 뭐 권사들 이런 분들이 와서 전도를 해요. 그러는데 대화를 해보면은 전혀 기본 지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때마다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믿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좋아하시겠지, 이런 개념을 갖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니까 거기에는 이제 때로 두려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서 그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는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좋은 소식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저희가 많고 또 교회에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 그 복지관 가보면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있고 뭐 장로님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은 야, 이건 너무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제 성서신학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눔 속에 진리가 있게 하시고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미련하고 아둔한 종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생명력 있는 말씀 되어지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실 줄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 지식은 배후에 악령이 있다. 거기에 세 번째 단락으로 가서 타락하여라고 하면 거기 할 차례예요. 그렇죠? 자, 우리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악령 사이에 중립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없다. 거기에는 뭐냐면은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거는 그 독립적이어도 안 되고 또 중립적이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목적성에 맞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목적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성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구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소원성이 뭐냐, 구원을 이루라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세 파트의 구원에 관한 부분, 이게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로만 생각을 하면은 성경을 봐도 성경을 보는 속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같은 데라든가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 은혜 구원 속에서는 구원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화의 부분에서는 너희가 또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이후에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요? 천국 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갔는데 내가 천국 가서 살 때에 내가 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은 천국을 줘도 못 살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천국을 아주 100%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성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많이 이루고 오라는 거예요. 많이 이루고 와라. 그래서 내가 이룬 것만큼 너는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쓸 수 있는 활용 가치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그때 가가지고 배워서, 거기는 배우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누리는 장소예요. 배우는 장소는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배우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게 배우질 않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목사님들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고 저기를 하면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기를 즐겨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선생이 되고자 하잖아요. 다 아는데. 성경은 너희가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 선생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전부 자기의 그 어떤 주관적인 선생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들으려고 안 해요. 그리고 들어도 인정하려고 안 해요. 자기의 틀 안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배운 것만큼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것만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배운 것이 없다고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도 바보 멍충이가 돼버리잖아요. 뭐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지식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분별력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나에게 오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의 초점이 구원인데 근데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막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호들갑을 떨고 안절부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저기를 하면서 보면은 대부분이 교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뭘 어떻게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게 답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그게 답인데 그 답이 사실은 너무 포괄적이니까 어느 곳에 맞춰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맞추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인 목적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 구원을 많이 이루고 와라. 그거를 말씀하는 건데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 이제 예수 믿어서 천국 가잖아. 그럼 구원 받았잖아.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끝나버리고 말면은 그럼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실력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구원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말하기를 이룰 구원이다 그렇게 이룰 구원이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은 이룰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 은혜 구원의 부분은 이룬 구원이다. 그래서 그게 이룬 구원이고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고 그리고 누려야 할 구원이 있다는 걸 이걸 구분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은 어디로 가야 돼 이게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다가 보면은 사실 문제 해결을 해도 확고한 그 기준이 있어서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어떤 집과 같아요? 그 집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러니까 바람과 창수 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오는 문제성이거든요. 문제. 그 문제의 환란이 나에게 오는데 그 문제의 환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쓰러지는 거예요. 왜? 기초가 단단하진 않으니까. 기초가 단단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흔들림 없고 견고하게 서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조금 혼란이 오고 막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막 이러고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뭔가 분명한 저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기본이 딱 되어져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실력을 쌓아갖고 오라고 주시는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는 전부가 나에게 오는 문제는 전부가 다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문제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게 아니라 이 문제 왔으니까 이거는 기본 은혜 구원은 내가 이미 받은 것이고 이루어가야 할 구원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잘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시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늘 좋은 일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쁜 일이 오면 사탄이 줬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사탄을 물러가라고.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7절에도 그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지었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환란도. 그럼 우리에게 환란이 오는 것은 나에게 그것 때문에 쓰러지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실력을 쌓아서 천국에 가면 누릴 수 있는 실력이 되라. 그게 이거 주시는 건데 그걸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안에서의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창조 오대물, 5대 창조물. 5대 창조물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5가지의 창조물 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첫째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돌려주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 돌려주는데 거기에 존재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라는 존재를 얘기하면은 당장 목사님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누가 이단인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말씀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입니까? 아니면은 범신론적인 다신론입니까? 신이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신은 오직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일신이라고 하는 우리는 믿는 사람이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아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단도 신이고 석가도 신이고 마호멧도 신이고 다 이렇게 넣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관이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론에 관한 조직 신학을 정상적으로 배워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일신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은 신은 여럿이 있는데 제일 센 신이 하나님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는 신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신 중에 세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다신론적인 신관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신들 중에서 이야기. 그렇죠. 모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유일신. 그리고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래서 석가모니도 자기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신격화 해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전부 그렇게 만들어 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관이 제대로 신론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돼야 그래야 신에 대한 지식이 확고해야 다른 것은 전부 다 신이 아니야. 이건 다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이야. 이거는 전부. 그렇죠. 진짜 신은 이게 이제 뭐냐면 신학 사상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신이 많잖아요. 제우스 신이고 여러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의 또 아들이 또 신이고 또 뭐 딸이 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세상 속에는 신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신론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믿는 사람이 거기에 빠져버렸다 그러면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좀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죠? 그러니까 도 중에 가장 큰 도가 뭐예요? 어디에 도예요? 기독교의 도잖아요. 기독교의 도.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가잖아. 아멘. 근데 이런 것들이 형성이 있어져야 그래야 내 틀이 있어야 그래야 어떤 문제가 와도 주여 이 문제는 나에게 실력을 쌓으라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어떤 누가 사단이 나에게 주는 거 그러니까 사단도 신격화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신격화 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좀 센 신이고 사단은 조금 약한 신이고 그래서 내가 대적을 하려니까 나보다는 조금 센 신이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나와 함께해서 같이 물리치고 이런 개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거 절대적으로 이건 다신론 중에 이단이에요. 사실 그거를 얘기한다면은 네.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단이 뭔지를 몰라. 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끝 부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권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직신학도 이제 신론을 할 때 그런 걸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해서 토템 신앙서부터 그 뭐 토템 신앙은 뭐 이제 동물이라든가 어떤 나무라든가 뭐 어떤 그 속에 큰 힘이 들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고목나무 옛날에 성황당이라는 데 보면 고목나무들이 있고 근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그 나무는 속이 텅 벼 있어요. 아마 진짜요. 그렇잖아요. 고목이 되어지니까 속이 텅 벼 있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뭘 빌어 빌면 그러니까 그 사상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유교가 들어오면서 그 사상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니까 그 사상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신앙관들이 정한수 떠놓고 빌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나라의 그 신앙관들이 그랬었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신앙관이 바꿔지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그런 사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온 사상으로 화되어져야 되는데 그쪽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그 전에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이제 부녀를 하면서 같이 이제 방을 쓰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인들이 이제 여전도회 뭐 무슨 모임을 해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소풍 가는 거지 이제. 그 소풍을 갔는데 저 대전에서 갖고 온 동학사를 갔대요. 동학사 그 산을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뭐 수건 돌리게 하고 뭐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빠져가지고 이제 슬슬 저기로 절 구경을 이렇게 했대요. 하다가 절 있는 쪽에 이렇게 갔는데 열심히 절을 하면서 저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참 불심인가가 깊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오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는 자기는 왜 집사더라는 거예요. 어머 잠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갖고 아니 집사라는 사람이 교회 와서 저기 하다가 또 절에 오면은 또 저렇게 부처 앞에 절하고 이러고 그 사람은 신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신에 대한 지식을 먼저 교인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신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져야 아멘. 그래야 이제 그 이후에 부분들이 전개되어져 나가는 거지. 신관이 잘못되어 있는데 아무리 가르치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전부 뭐냐면은 종교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이고 그거는 먼저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인 상태에서의 봉사를 해야 되는 거지. 진리가 없는 속에서 먼저 봉사부터 하고 뭘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은 허황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늘 쓰는 얘기지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해요. 분명히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난 너 모르겠다.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건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난 너 모르겠다 그러니까 인정받도록 살아야 됩니다. 이거 설교하는 게 아니라 왜 그거를 주님이 인정을 안 해줬는가를 생각하고 인정을 안 한 것이 행위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믿음적인 것이냐 그걸 먼저 보게끔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먼저 그거를 봐야 그래야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분별을 할 줄 알잖아요. 분별력을 갖게 안 해주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빛은
뭐 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빛? 빛의 사명은 뭐예요? 밝은 것을 보게 하는 거. 그죠? 분별케 만드는 거예요. 어둠과 밝은.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도 제일 먼저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빛에 대한 것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빛이 그렇게 되어서 창조가 먼저 되어졌는데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걸 또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앞전에 보면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혼돈하고. 그렇죠.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냥 무질서한 상태로 분별이 안 되는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분별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었다는 거예요. 보게 만드는 거예요. 봄으로 말미암아서 분별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게끔.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알아가야 하는 거야. 이렇게 갖게끔 해줘야죠. 아멘. 그런데 교회 나오면은 그냥 교회 가면 좋은 말씀 하시지 뭐. 아니 제가 전도하면은 그런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아유 교회 가면 좋죠. 거기 가면 뭐 좋은 말씀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좋은 말씀이 뭔데 그래. 제가 좋은 게 뭔데? 그러니까 좋은 건 나쁜 것 이거 먼저 구분해야 되잖아요. 좋은 거. 아니 교회 가면은 좋은 말씀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좋은 게 뭔지 이걸 모르면은 모르는 거지.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알게 해줘야 되고 진리와 비진리를 성경에서는 계속 설명하잖아요. 다. 근데 전부 가르는 거예요. 전부 아멘, 가르는 거. 아멘.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서 주라고 안 믿고 주라고 뭔가 깨닫질 못하니까 얼마나 깝깝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나 빛으로 왔어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눈뜨게 하기 위해서.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참 이런 얘기는 하면 뭐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만이 아느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분별력 없는 상태로 하다 보니까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꼭 보니까 실로암 찬양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어두운 쪽에서 내가 밝은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찬양도 찬양을 하면서 찬양 속에서 무엇으로 해서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이냐. 찬양도 전부 다 영감을 받아서 그들이 가사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곡을 붙인 거 아니에요? 곡은 다른 데다 붙여도 돼요. 저는 과거에 그 한참 은혜 받고 저기 할 때는 기도하면서도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냥 길거리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엉엉 울면서 운전하고 길거리 가다가도 그냥 눈물 줄줄 흘리면서 다니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해야지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좀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보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눈을 열어주셔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열립니다. 제가 요즘 그 북촌에서 만나는 분인데 그분이
집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20년 동안을 믿었대요. 근데 교회를 안 간대 지금. 그래서 왜 교회를 안 가냐니까 나는 뭔가가 믿어야겠다는 어떤 저기가 전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뭐야 20년 동안은 뭐 하면서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받아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결국에는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문화생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율법 안에 거하여서 복음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공회에다 넘겨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넘어가다가 강한 빛을 받은 거예요. 그 빛을 받는 순간에 꼬꾸라진 거야. 그러니까 빛이 확 오면서 음성이 들리니까는 니시옵니까? 그러니까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너 나 핍박 되게 하고 있잖아. 그리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도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그려가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다메섹 도상으로 막 넘어가는 그런 상황 그려지고요. 그리고 빛이 쫙 비쳤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었는지 그래가지고 그 빛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음성이 뭐였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면은 니시오니까 묻게 되어진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까? 네가 핍박했던 네가 나를 조롱하고 믿지 않고 네가 픽박했던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그려가면서 내 자신이 주여 그리다가 보면은 주여 그리고 내 마음이 그렇게 동해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식을 인간이 갖는 지식 사단이 주어서 받게 되어진 그 지식을 갖고 인간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은 결국에는 그 지식은 생명을 갖게 하는 지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인간 생각으로 전하는 그런 것뿐이지 절대로 거기는 생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전하고 있는 지식은 죽이는 지식이다. 저거 죽이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지식 속에는 누가 배우자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배우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와가 사단에게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먼저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고 하와에게도 이제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걸 알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알게 되어졌는데 그가 결국에는 사단이라는 존재로 통해서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식을 저기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내는 지식을 가지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지식권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거 뭐 우리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근데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바로 이런 지식을 우리가 무슨 지식이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이 지식 공부예요. 네, 지식권에 대한 공부예요. 네. 자, 저는 이렇게 그냥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사실 와서 하다가 보면은 계속 그냥 베풀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자, 어쨌든 그 다음을 읽습니다. 인간은 독존자로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독불장군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독권자로 자기가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존될 수가 없는 존재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느냐 악령으로 사느냐 선택은
자신의 자유 의지로 하지만은 독전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악령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면은요, 나는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아니 그럼 20년 동안 뭘 어떻게 믿었는데? 그 믿은 게 아니잖아.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만 한 거지. 믿은 게 아니잖아. 마당만 밟은 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어떻게 저기가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로 부름받게 되어지고 그 부름받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굳게 믿고 살지.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나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아멘.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도 뭘 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들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그러면 사단의 음성도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왔는데 그것이 어느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 분별하지 않으면 제대로 믿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뭡니까, 저 정강 목사가 그 광화문 거기에서 그 잘못되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이소리 했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기독교계에서 그냥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붙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고 나니까는 뭐 저 어느 목사, 장원호 목사 뭐 이런 목사들이 거기에서 떨어졌잖아요, 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그건데, 저는 그분을 두 가지로 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분은 민족주의적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광화문에서 그걸 외치고 있다. 그분이 실수를 해서 사실은 그 내심 속에서 하나님도 까불맞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대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내 앞에서 까불면 죽어, 이 얘기를 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청교도 신학을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가 잘못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데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을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를 굉장히 비난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하니까 좀 안타깝다. 이럴 때는 지금 시국이 이런 상황이 됐으면 그냥 하나가 되어져서 뭔가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쟤네들에게 계속 그냥 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목사님들이 싸우자고 달라붙는데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했다가 뭐 요즘은 함부로 하면은 신고하면은 또 잡혀간다면요. 아니 잡혀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렇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못하지. 그걸로 인해서 제재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자, 이제 이 정도의 지식이면 불신자나 이 종교들의 반란과 반론, 반발, 반론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독존자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멘. 동행자로 살아야 된다. 아멘.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이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악령에 종되어 악령이 넣어주는 지식으로 악령이 시키는 대로 악령에게 이용되다가 세상이 끝나면 악령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서 간다는 말로 또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거를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 강의를 듣고도 엉뚱한 또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뭐 목사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놓고 그리고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그걸 이렇게 갈라서 또 설명을 해주고 또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한절 한절이 너무 많아요. 단어마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 따라서 하나님 없는 인간 지식은 악령이 넣어준 악령의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무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지식은 구원을 방해하는 지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지 유익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인간 지식을 가지면.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이 말을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도 인간적인 예를 막 들어야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복음적인 부분을 가지고 복음만을 던지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게 되어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또 그걸 설명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3번 인간 지식은 구원을 방해하는 지식이다. 이게 현대 그 챗GPT 같은 게 출현함으로 그런 것도 영향이 많죠. 그걸로 인해서 이게 또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챗GPT 하는 거를 그것을 이 진리의 신앙을 가지고 그거를 보면은 그거를 분별해서 그걸 영적으로 승화해 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이렇게 좀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지식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종이 돼버리죠. 악령이죠. 그거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 지식의 배후와 발원자인 악령은 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선해 보이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그런 많은 지식들을 주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 되려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놓고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 선악과를 놓고 대화를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저기도 자주 하는데요. 동의하면 이제 자주 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해서 세 사람 나오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 놓고 선악과야.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하나님, 하나는 사단. 자, 그리고 선악과를 놓고 성경 그대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시청각으로 이렇게 교육하기도 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시청각 교육이 참 효과가 있는 게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자꾸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시청각 교육은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왜 문화
발달의 지식을 주고 과학 발달의 지식을 주고 의학, 도덕 등의 모든 지식을 주었는가? 이제 우리도 이런 거를 의문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의학적인 부분도 좀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의학적 지식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고 다 그런 과정으로다가 우리가 분류를 해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때로는 해롭게 보이는 지식, 때로는 좋아 보이는 지식, 악령의 지식은 하나님과 하나된 타락전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지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지식, 하나님과 붙어지게 하는 지식,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영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과 붙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한 지식은 바로 떨어지게 만드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은 바로 떨어지게 하는 지식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이 무엇을 좋아 보이게끔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개념이 딱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 들어가야 그래야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지식을 분류를 해서 봐야 된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깨닫지 못해요. 사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지식이고 또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악령이 끄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이다. 자, 악령의 지식은 전부가 하나님의 지식의 생각을 거꾸로 생각되게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를 하나로 요약 집약을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지식에 대해서 도표를 그려놓고 또 한번 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이 도표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이제 이게 쏙 들어오는데 제가 여기 온 지도 꽤 됐잖아요. 근데 사실 횟수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저기 하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어져서 이게 이제 방학 때라든가 뭐 이럴 때는 특강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해서 그런 집약적으로 하루 몇 시간 딱 해가지고 그래요. 그 집약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한 과를 가지면은 제가 이게 저기 한 게 17페이지의 저긴데 분량인데 이제 그 17페이지의 분량을 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한 주간 안에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게 뭐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하고 나면은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어제 창조물도 하면 잊어버리고. 그렇죠.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하고 이제 다음 달에 와서 또 잊어버려. 또 다 잊어먹어. 지식이 뭐냐? 또 다시 설명해야 돼. 그 연관을 지어주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기 어느 분들은 이제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게 잘 무슨 얘기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계속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거 또 하지만은 또 할 때에는 또 폭을 또 다른 쪽으로 넓히고 또 요번에 또 할 때는 또 이쪽으로 폭을 좀 넓히고 이러면서 하는 건데 그걸 그냥 하나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저도 안타깝고 깝깝해 저도. 그리고 듣는 분들 깝깝하고 쭉 연결해서 뭔가 들으면은 좀 뭔가 남는 것이 있고
되풀이를 하더라도 강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되풀이를 하면은 되는데 이게 되풀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한 달 있다가 오면은 뭐 지난번에 저 얘기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되풀이 한다고 생각도 안 해. 근데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잊어먹어요. 방학만에 언제 한날 내서 하는 거야. 잊어먹죠. 근데 저희가 이거 목사님 이거를 들으면 사실은 다른 데서 못 듣는 말씀이에요. 아유, 못 듣지요. 그렇죠. 영분별 못 들어요. 너무 고차원적이니까 이게 또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도표가 사실은 제일 아니, 어린아이 도표, 시청각. 그렇죠. 진짜 네, 그림이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도표로 좀 만들어 볼까 그래요. 그래서 그게 효과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여기는 지금 17페이지를 쭉 이렇게 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도표를 그리면은 몇 가지 도표를 그려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지식의 그 속성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죽이는 지식이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지식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하면은 그냥 도표로 해서 이렇게 그려서 하게 되어지면은 그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도표화 시켜버리고 그리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 이게 이제 구원관 첫 단추가 구원관이 잘못 설명이 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에서 맞습니다.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그러죠.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기본 은혜 구원에 관한 부분이 확고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성화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거기에서 제가 작대기 전에 이렇게 긋잖아요. 성화로 넘어가는 그 길 속에 그거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확고한 사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식에 의한 사상을 가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상이 기본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사상이 들어온 상태에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다시 일로 갔다 다시 일로 갔다. 그러니까 막 혼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교회 주일날 1시간 딱 받고 예배드리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되죠. 저는 이제 그 광명교회에서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거를 지금 해요. 그냥 계속. 근데 너무 이제 저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연세 많은 분도 있고 글 모르는 분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설명을 또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을 저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고 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걸 가르쳐봐야 돼요. 가르쳐봐야 그래야 이것을 이제 집약하고 막 이렇게 해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거지만은 이 부분을 설명을 들은 것을 적용을 해갖고 나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봐야 그래야 이제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도 처음부터 뭐 남의 거 보고 하면 안 된다 이러고 그러는데 저는 보라고 그래요. 왜? 보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취하고 그렇죠. 내 것도 취하고 이렇게 해서 틀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붕에 가면은 예화를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처음에 가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계속 사랑이라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매일 뭐 그냥 매일 그 뭐 사랑 얘기만 하고 저기 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쫓겨났어. 네. 근데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사랑에 관한 설교를 계속 했느냐?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저기 했던 그거를 여러분들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봐라. 예? 그러니까 자신 있게 손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교인들이 목사님 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예. 계속 듣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게 안 생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오늘 우리 거기까지 하십시다. 이제 한 부분만 또 나갔는데 일찍 왔습니다. 어이구. 안녕하세요. 아유, 예, 오십시오. 목사님 오셨나요? 볼일 있었죠. 볼일 끝나고 바로 왔지. 잘했어. 바로 왔어. 시간이 좀 있잖아. 오셨어요? 집을 안 가고. 자, 어쨌든 1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헛된 믿음 안에서 생활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발동되어져야만이 진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은혜 안에서 늘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복 있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